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9월 첫째 주 수요 중보기도 시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24년째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기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년 있으면 주시는데 왜 1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첫째, 아브라함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 가시는가. 첫 번째는 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정오는 정말 뜨거운데 중동의 정오 날씨, 한낮은 대단히 뜨겁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우리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천사예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나그네 이 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발 씻은 물 주고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8절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한 거죠. 여러분, 자기 집을 오픈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고 천사들을 영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중동 날씨에 걸어가는 모습들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그냥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24년 동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그는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착하게 굴어서 내가 저 사람 잘 손대접해 주어서 복 받아야지 그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더 낮추면서 그 지친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원한 것보다 더 먼저인 꿈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초라하고 지친 그 사람들을 손대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환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환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아들을 얻어서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기 주변 겉으로, 자기 옆으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아프고 초라한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고난의 먼지를 다 뒤집어 쓴 그 초라한 나그네 인생들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만 나보다 초라한 행색을 가진 사람을 무시한다면, 내 옆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알죠. 내 옆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계획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의 먼지를 뒤집은 쓴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는 그런 환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24년 동안 신실하게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인생의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받아주고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죠.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게 그럴듯한 사람이 오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도움이 될 텐데 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는 건지, 왜 초라하고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 삶의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자꾸 내 옆으로 붙이시는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사라가 비웃어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얻어? 속으로 비웃어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속으로 비웃는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왜 비웃어? 너 왜 안 믿어?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아? 사라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했던 그 말과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에게 전해.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될 거야. 사라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라에게 아직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아직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맑기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네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러므로 먼저 말씀이 들리고 먼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목까지 대신 깨달아 주어야 합니다. 아직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지 못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몇 배로 그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말씀으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양육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린 그 말씀으로 내게 붙여진 그 양혼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계십니까?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지 뒤집어 쓴 나그네를 내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니 그 음성 네가 듣고 네가 전해주라고, 네가 해석해주라고, 네가 깨닫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도 주시고 그런 인생의 나그네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못 얻더라도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원하는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리고 인생의 먼지를 뒤집어진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것이 싫고 나랑 똑같은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뚝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지체를 끊임없이 섬기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올해 동산지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해보다 힘든 해가 올 한 해 해였을 것입니다. 나도 대접받고 살고 싶은데 누구는 계속 섬김만 받고 나는 계속해서 섬겨야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동산지기들이 복입니다. 아멘? 네, 전혀.
동산지기하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환대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동산지기로 영혼을 섬기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동산지기들 보면 말씀이 들려요. 그렇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오래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해줄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더 들리게 하실 거예요. 더 들려서 못 듣는 영혼 들려주는 은혜로 그 가정을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누군가를 섬기고 인생의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세상의 고난의 먼지 뒤집어 쓰는 그 사람들, 내가 들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좋아하시고 받아주시지만 특별히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가정,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영접했어요. 근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두 나그네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요 앞에 섰더니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바로 그 계획이 무엇인가?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왜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죠?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왜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소돔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돔 땅 멸망시키러 가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롯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말이 강구이지 우리 쭉 읽어봤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실 거냐고 물어봐요. 아니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소돔 땅 심판하시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소돔 땅에 의인 50명도 지금 없어. 그런 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여요. 의인 45명만 있다면, 의인 40명만 있다면, 의인 20명만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몇 명?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을 멈춰달라고 해요.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 심판에 하지 말라고.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만해라. 고마해라.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넘은 것 같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다 해. 언제부터 네가 내 말 안 들었어?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나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보인 것 같지만 저는 롯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조카 롯이 거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40명은 살려주시면 안 돼요? 30명은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롯의 모습처럼 저는 보여요. 또 롯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롯을 살려주시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6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일찍 죽어서 불쌍한 애잖아요. 사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소동 간 거잖아요. 부모 못 만나서 저렇게 방황한 거잖아요. 롯을 살려주시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롯이 어떤 사람이죠? 부모 없이 자라난 조카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키워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 배신하고 좋은 땅 찾아서 갔습니다. 배신자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잘됐다,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근데 롯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아는 순간 아브라함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너 잘됐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할 때가 왔구나. 이때가 그가 구원받을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좋아진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좋아진 줄 아세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엄청 좋아져요. 고난이 오면 묵상도 엄청 잘 돼요. 아내는 언제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자녀와 남편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정말 엄청 좋아져요. 슈퍼우먼이 돼요. 남자는 언제 믿음이 좋아질까요?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 때, 인생의 아킬레스 건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러면 믿음이 엄청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펼치시는 것입니까? 소돔 땅을 누가 심판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롯을 만나시려는 거구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해석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에게 이런 사실 속마음은 있어요. 이제 말씀이 들리겠구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겠구나. 이제 믿음이 좋아지겠구나.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 믿음이 좋아지겠네요. 정말 잘 됐어요 하려고 하다가 제 속마음은 그래요. 정말 잘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때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롯에게 말씀이 들리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와 이웃의 망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욕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때임을 알고 기도하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났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정도 19장에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를 중보 기도자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얻고 못 얻고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과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 무림의 고통이
결국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자로 빚어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나그네를 환대해 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살려내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제 아내가 판교 우리들 교회에서 5주 동안 묵상과 양육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 월요일 아침 6시에 가서 밤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해야 할 그 묵상 숙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입니다. 매주 2개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내용을 보면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숨을 거두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셔요. 이게 이번 주 우리의 주제 큐티 숙제예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자신이 가장 생각하기도 싫고 묵상하기도 싫은 게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 우리 맨날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 사모가. 그 와이프도 젊었을 때 신학교 나왔고 전도사 사역했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했는데 가장 듣기 싫은 단어고 주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단어만 보면 마음이 탁 닫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처음으로 제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22년이 됐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친한 교회 성도와 통화한 것을 아내가 들었대요. 그때 엄마가 통화하면서 지영이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하셨대. 지영이가 내 십자가야. 그때 제 아내는 자폐를 가진 어린아이처럼 멍했대요. 그냥 멍하니 가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멍하니 학교 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없고 학업도 안 되고 뭔가 어둠에 갇힌 아이처럼 멍했대요. 그러니까 어둠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근데 온몸에는 아토피가 심했대. 진물이 이렇게 지지 흐르고 영적으로는 멍하니 사로잡혀 있고 몸에는 아토피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친한 성도에게 지영이는 내 십자가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엄마에게 내가 짐이구나. 엄마에게 내가 고통스러운 존재구나.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마음으로도 회복되고 아토피도 다 치유되었지만 십자가 그러면 듣기 싫대요. 십자가 그러면 내가 엄마 인생의 고통이고 짐이었구나. 이 생각이 항상 자기를 사로잡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로 오면 괜히 불뚱불뚱해지고 갑자기 엄마가 미워질 때도 있고 엄마한테 좋은 말이 안 되고 엄마가 나를 평생 고통과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더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눈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이 말씀이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치료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고통을 통해 내가 엄마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래요. 사실 저희 장모님은 젊은 날 돈 불리는 것을 엄청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목포에서 돈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개를 여러 개 운영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린 승진도 목포시청에서 광주시청으로 옮긴 것도 광주시청에서 사극까지 승승장구한 것도 사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엄청난 뒷바라지. 시장이고 목포시장이고 목포시장 비서실에 있었거든요. 광주에 와면 새 아파트 생기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광주에 와서도 여전히 돈놀이 하시고 그래서 제 안에 손이 큰 게 엄마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근데 갑자기 큰딸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뒷바라지만 잘하면.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돈도 불리고 남편 승진시키고 딸들도 잘 되게 하고. 근데 갑자기 큰딸이 아픈 거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큰딸이 아프니까 그때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토피는 안 낫고 아이는 항상 멍하니 앉아있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살도 30kg, 38kg까지 쭉쭉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힘으로 하면 다 됐는데 딸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귀에 들리더래요. 예수 믿어야 살아. 그 딸 예수 믿어야 살아. 붙고 붙을 때는 이게 안 들렸는데 딸이 떨어지니까 예수 믿어야 살아. 이게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남편 성공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열심을 이제는 온통 예수 믿는 데 쓴 거예요. 남편 직장 상사에게 하던 그 정성을 목사님에게 다 쏟은 거예요. 갯돈에 쏘아붓던 돈을 다 교회 헌금에 쏘아붓고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들 다 찾으면서 내 딸 안수해 주세요. 내 딸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딸 살리려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가정 살리려고 배우자 딸 살리려고 교회 옮기는 거 저 이해해요. 딸 살리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 소리 듣는 순간 기도의 기차도 모르는 분이 그때부터 철학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 가겠습니까? 기도는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중간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딸 살려내야 되니까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갔어요. 공동체에 꼭 붙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장로님의 그 기도 때문에 딸 살아났어요. 딸 회복되었어요. 장인어른 뇌종양으로 암 선고 받았는데 남편도 살려냈어요. 자녀 3명 다 예수 믿고 구원시켰었어요. 지금은 예전에 세상 성공 욕심 다 버리고 지금도 75이 넘으신 나이에도 딸 사이 목회 때문에 지금도 밤마다 철학기도 하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내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어머니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가정 살려낸 것도 있지만 내 딸의 고통과 그 아픔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나의 약함이 엄마라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가족 모두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려내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종이 되게 하셨구나. 나의 고통이 엄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약재로가 되었구나. 이게 아내에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수치고 상처고 아픔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이고 사랑이고 은혜임이 깨달아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불임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불임의 고통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대의 사람도 되고 중보의 기도의 사람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임의 고통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 자기 아내 사라를
끝까지 악이 못 나와도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아내에게 들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들보다 우리 아버지들이 말씀이 더 잘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말씀 들려주는 그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고난은 100% 옳으신 거 맞습니까? 그를 한 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때 우리의 고난도 100% 선하시게 바꾸어 가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도 100% 옳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 결국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허락하신 고난도 하나님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환대의 사람, 중보기도의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